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34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34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일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시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따라합니다. 맛보아 알지어다. 우리 저번 시간에서 우리 믿음의 진단서라는 건 다음 시간에 다시 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 주께서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큰 은혜를 경험시켜 주실 줄 믿고 주님 앞에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시편 34편은 제가 처음에 읽을 때 이 시가 언제 쓰여졌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난 후에 지은 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라는 사람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근데 여러분, 다윗이 사울 왕에게 계속해서 쫓김을 받잖아요. 사울이 악한 영에게 쓰임을 받아서 다윗이라는 자기의 사위임에도 불구하고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결국은 이 다윗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상 21장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사무엘상 20장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냐면, 다윗과 요나단이 친구로서 우정을 돈독히 하다가 아버지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 하니까 이제 요나단과 결별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21장의 오늘 사건에서 다윗이 도망을 치는 사건인데, 다윗이 어디로 도망을 가냐면 노비라는 땅의 노베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달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오늘 이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도망다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이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있다가 그의 부하들과 함께 그 다음에 도망간 데가 어디냐면, 이제 오늘 본문의 시편을 기록했던 블레셋 왕에게 도망을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블레셋 땅에 도착을 했더니 이 다윗은 이때의 시점이 뭐냐면, 다윗이 블레셋 장군 골리앗과 싸웠을 때 이후에 한 3, 4년 정도가 흘렀을 것으로 추정을 하는데, 지금 이거 웅웅거리는 거 좀 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 도망을 갔는데 그 블레셋 땅으로 이제 도망을 간 거죠. 그러면 이제 블레셋 입장에서는 다윗이 이제 17세 소년이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쯤 됐을 때 다윗이 지금은 이제 한 3, 4년이 지나면 성인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얼굴이 많이 변화했고 못 알아볼 거라고 아마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땅에 도착하자마자 그들의 신하들이 다윗을 보고 바로 알아보죠.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블레셋 왕의 입장에서도 어떻겠어요? 얼마 전에 몇 년 전만 해도 자신과 싸워서 그 대장수 골리앗을 쳐 죽인 사람이 다시금 자기에게 망명을 온 건데 그거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위기가 느껴진 그 상황에서 다윗이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은 뭡니까? 미친 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사무엘상 21장에 이제 이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근데 이때 21장의 이 사건 가운데 정말 다윗이 사울 왕에게 도망 다녔던 게 얼마나 큰 어려움이고 고난이었는지를 여러 가지 면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사울 왕 때문에 다윗이 도망쳤을 때 자신의 아내도 버려야 했고, 자신의 절친인 친구인 요나단도 버려야 했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노베 제사장에게 가서 자기에게 먹을 것을 좀 달라, 좀 숨겨달라고 할 때
거기에 이제 사울의 신복이 있어서 또 이 사건 때문에 22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이 사건 때문에 노베 제사장 85명이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물과 먹을 것을 주었다는 이유만으로 사울이 제정신이 아니었죠. 다윗을 숨겨준 죄 때문에 그 노베 제사장들을 다 죽이고 그 이 노비라는 건 지명이거든요. 그곳에 있는 마을 사람들을 어린아이에서부터 모두 다 죽입니다. 동물애기까지. 그 소식을 누가 듣냐면 다윗이 듣습니다. 그나마 그 중에 한 아이 제사장의 한 명이 아비아달이라는 사람은 살아서 다윗에게 도망을 와요. 그래서 그 소식을 다윗에게 전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자신 때문에 자신 한 사람 때문에 있어서 수십 명의 사람들이 죽고 또 자신 때문에 그 친구도 또 아내도 결별해야만 하는. 근데 이 원인의 제공자는 다윗이 아니라 사울 자신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억울하고 또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시편 34편에 쓴 시가 바로 그런 시인데, 여러분 다윗이 저와 여러분이라면 여러분 오늘 이 시편 34편의 고백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시편 34편에 보니까 다윗은 그런 상황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더 나아가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고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시편의 기록의 말씀을 토대로 여러분 다윗이 행할 수 있는 이 고백이 이해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저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실로 정말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그런 엄청난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여러분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이 살기 위해서 다른 나라에 가갖고 그 왕 앞에서 미친 척하는 게 쉬운 일이겠어요? 침을 흘려야 하고 미친 척한 거예요. 여러분 보통 미친 척해서는 그 왕이 볼 때 야 얘는 진짜 미쳤다라고 내보내라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의심할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서 엄청난 자기의 자신을 버려야만 하고 그것이 얼마나 수치스러웠겠냐는 것이죠. 아마 우리 같으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당하게 반문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 왜 어째서 제가 무엇을 이렇게 잘못했기에 하나님 어째서 나에게 이런 일들을 허락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라고 반문할 겁니다. 근데 다윗의 오늘 고백은 반문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있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취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다윗의 신앙처럼 우리가 영적인 깊이 안에서 회복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건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절망을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찬송의 기회로 누구든지 바꿀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시편 34편의 이 고백은 다윗이 기록했지만 이게 성경 안에서 기록되어져 있고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걸 누구에게 전달하고 싶겠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경의 독자들 아니겠습니까? 그 성경의 독자들이라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다윗의 이 말씀, 이 고백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보시면 다윗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결론을 이미 내리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8절의 말씀에 있는데 다윗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함께 하신 그 사랑 이걸 맛본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저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는 것
그리고 많이 암송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유명한 A.W. 토저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기독교의 비극적인 실체는 뭐냐면 교리를 붙잡는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교리를 설명하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는 거죠. 물론 교리가 나쁘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교리도 중요하죠. 근데 정작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은 무엇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교리를 설명하고 그걸 알과 지식으로 이해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체험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처럼 다윗처럼 믿음의 선진들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은 하나님을 맛보아 알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르신 12명의 사도들이 지혜와 지식으로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닙니다. 그들이 똑똑함으로, 그들이 머리가 좋아서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라 그들은 오히려 공부를 많이 못한 사람들이었잖아요. 되게 소외된 사람이고 무시당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무엇을 경험했냐면 그들이 위대해지고 그들이 부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선두주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그 성경 자체를 목적으로 삼으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께 이끌고 가는 길이 되어지라고 주신 거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만 성경의 목적이 돼서 이 지식을 자꾸만 파헤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혜로 지식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않게 바랍니다. 그렇다고 성경을 읽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은 만큼 하나님을 경험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모든 내용의 초점은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면 성경을 많이 읽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찾아가는 길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누구이신가를 알므로가 아니라 경험으로 체험되어지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성경을 많이 암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 것만으로도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많이 암기한다 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 것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암송하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근데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말라는 거죠. 우리 쉐마에도 요즘 성경 많이 읽고 많이 암송하는지 모르겠는데 요즘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맞아요? 여기 나와서 성경 암송하는 애들이 없네 요즘에. 그죠? 이 아이들에게,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이 아이들에게 제가 권면하기를, 이 아이들이 성경을 암송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냥 성경 나 많이 이만큼 암송해, 나 성경 많이 이만큼 읽었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암송하고 읽었다면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 속에 거하시는 주님을 체험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이 블레셋이나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할 수 있었던 건 아마 다윗이 성경의 말씀을 아무리 토라를 많이 읽었어도 그것이 그냥 암기요 지식으로 알았다면 이 상황 가운데 동일하게 절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모르니까.
하나님은 선하시다 했는데 그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한데 왜 나에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라는 질문이 던져지는 거죠. 왜? 그분의 선하심 안에서 그 선하심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우리의 경험 안에서 찾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에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으면 우리 모두는 다 어디에 기반을 두고 길을 찾냐면 우리의 삶에서 우리 삶에서 길을 찾아요. 여러분의 경험에서 길을 찾는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맛보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은 우리가 학습되어진 것에서 반복되어진 걸로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심보다는 우리가 경험되어져 왔던 선과 악에 대한 개념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니 이 세상의 선과 악은 불완전한 거잖아요. 진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어떤 것들을 가르쳐 주냐면 너희가 이만큼 노력했으면 이만큼의 것을 취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 너희가 이만큼 애를 썼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그만큼 너희에게 이만큼의 복을 줘야지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이것이 우리에게 학습되어져 있거든요. 자, 이걸 기복신학이라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많이 노력하면 무언가 하나님 많이 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얻는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경험되어지지 않은 모든 사람들에게서 오늘 이 시편 34편의 말씀은 부딪힘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저렇게 고백해?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야. 나는 다윗이 아니잖아. 아니 다윗이라도 난 이해가 되어지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반문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또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이 말씀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뛰어나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비밀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비밀인데 왜 비밀이냐면 하나님을 맛보아 안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다윗의 시편 23편의 고백 우리 많이 좋아하거든요.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인도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뜻에서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 좋아합니까? 하나님은 나의 목자니까 내가 모든 삶에서 풍요로움으로 지켜주시기 원하는 그런 말들을 좋아하는 거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니까 나는 걱정하지 않을 수 있어 라는 이런 말들을 좋아하는 거죠. 근데 진짜 여러분 명심해야 되고 우리가 정확하게 보아야 될 건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오늘 시편 34편의 고백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이 믿음의 신앙으로 고백했다는 거죠. 뭐냐면 주의 막대기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 길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를 지켜주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 길을 가는데 나를 보호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그 길을 통과하고 있어도 하나님 나를 떠나시지 않았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되셨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접근하냐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 하나님이 다 이미 모든 것들 정리해 줄 거라는 소망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는 그런 어떤 어려움도 없고 그런 고난도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아닙니다. 성경에는 우리의 삶 안에서 오늘 다윗과 같은 고난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럼에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걸 다윗은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의 삶 안에서 이 주님을 경험한 사람, 이 주님을 맛보아 안 사람은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굳건하게 주님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생명의 가치요,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은 다 이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라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거든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이후의 삶이 달라집니다. 그 전의 삶은 모세는 도망자요, 실패자요, 두려움에 떨고 늘 날마다 회피하는 회피형 사람이었습니다. 40년의 삶은 자신의 힘으로 굉장히 당당하게 했던 이집트의 왕자의 삶을 살았는데 그 모든 것이 무너지니까 40년의 광야의 삶은 실패자의 삶을 살았죠.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숨어 산 거죠. 회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모세를 떨기나무에 부르십니다. 그때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모세가. 그 이전에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실제적으로 만난 건 모세가 떨기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의 삶은 180도 바뀌게 되는 겁니다. 똑같은 상황, 아니 어쩌면 두려움에 직면한 상황으로 하나님 몰고 가셨거든요. 이 모세가 가장 두려웠던 건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두 번째는 바로겠죠. 가장 두려움의 대상 앞에 하나님 몰고 가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을 경험한 이후의 삶에 그걸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민족을 구원해내는 출애굽시킨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한 자에게서 나오는 이 경험,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 그러니까 좀 몇 달 됐어요. 우리 쉐마 아이들에게 두리안을 좀 맛보라고 갖다 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두리안 드셔보셨습니까? 저도 이제 먹어보지 못해가지고 맛있다고 하는데 TV에서 보면 두리안 너무 맛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냄새는 좀 고약하다 그래가지고 이걸 좀 사가지고 진짜 실제적으로 맛을 보았어요. 두리안 안 드셔본 사람은 어떤 맛인지 모르시잖아요. 근데 들어는 봤잖아요. 두리안은 냄새가 고약하고 근데 맛은 진짜 맛있다. 달고 부드럽다. 예. 이게 드셔보신 분들은 이제 그게 어떤 맛인지 고개를 절레절레 저실죠. 근데 안 드셔본 사람은 호기심이 생기죠. 우리 아이들에게도 줬어요. 처음에 얘네들이 두리안이라고 하니까 한 조각씩 너무 행복하게 다 받았습니다. 한 입씩 넣고 나서 어떻게 된 줄 아세요? 헛구역질을 하기 시작하는데 어떤 아이는 울더라고. 예. 다시는 안 먹는데요. 근데 맛은 있대요. 근데 먹고 나서 그 냄새가 계속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두리안을 맛본 아이들은 두리안을 손대지 않습니다. 왜? 그 맛이 어떤 건지 안단 말이에요. 두리안을 맛보지 않은 사람은 도전할 겁니다. 그죠? 여러분, 말씀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똑같습니다. 맛보는 것과 그래서 알므로 생각하는 건 천지 차이입니다. 믿음은 맛보는 거예요. 아는 게 아닙니다. 어떤 다른 사람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의 경험을 통하여서 나도 그걸 배우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경험되어져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그 은혜를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여러분에게 진짜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 외에는 다 가짜예요. 진짜 맛본 적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누구신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좀 전에 얘기했듯이 두리안을 진짜 맛본 것처럼 얘기하고 다닙니다. 하나님 맛본 적은 없는데, 하나님 누구신지 경험한 적은 없는데 교회에 대한 믿음 생활을 너무나 많이 해서 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많이 들어서 알아요. 교회 예배는 어떤 것인지 알아요. 기도가 무엇인지도 알아요. 그래서 얘기하고 다닙니다. 교회는 이런 곳이야.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거야. 믿음이란 생활은 이런 거야. 근데 가짜예요. 고난이 오고 풍랑이 불고 환란이 찾아오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회피하고 싶은 거예요. 직면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두렵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체험한 모든 성도들은 그것을 감사로 여깁니다. 그것이 영광임을 압니다. 그래서 그것이 찬송의 이유가 되는 것을 압니다. 오늘 시편 34편에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지, 다윗은 제가 경험한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소망합니다. 바울이 경험한 하나님의 그 경험을 하나님 제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아직 그 정도까지 경험되어지지 못한 거죠. 그 상황이 어느 정도 닥치는 저의 한계선까지는 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의 문제에 저 아직 경험되어지지 않았다면 저 또한 그 부분을 두려워하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취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말씀으로 도전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맛보아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맛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도 더 달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고 명확하고, 하나님은 그 말씀을 선포하시며 너희가 주님 안에 새 생명과 안식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물러서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 정도의 믿음의 위치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세상이 우리를 감당치 못하게 될 것입니다. 겉만 그리스도인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세상 가운데 믿음 가운데 흔들림 없는 자들이 되십시오. 주님은 이 믿음을 나누어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근데 이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간절히 구해야 되는 거예요. 예. 제가 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구하십시오. 지금은 아니더라도 때가 되면 하나님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겁니다. 구하지 않는 자에게는 그 때가 없다는 거죠. 문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오셔야 되는데 구하지 않는 자들에게 오시지 않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가슴이 답답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하지 않는데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애쓰지 않는데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수준 안에서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을 통하여서만 역사가 이루어짐을 보셔야 합니다. 1시간 기도하면 1시간 기도한 만큼의 때가 있을 거고요. 2시간 기도하면 2시간만큼의 속히 이루어지는 때가 있을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때가 없어요. 그래, 여러분 갈망하십시오. 부르짖으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힘들 때, 어려울 때 오늘 주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주님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회가 주어졌으면 우리가 그 기회를 세상의 염려와 걱정으로 사라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상황 가운데서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임을 믿으십시오. 왜? 그 어려움이 나를 주님께 부르짖게 하거든요. 여러분, 부유한 자들은 이 부르짖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기회가 없는 거예요. 왜? 그들은 부르짖어야 할 이유가 없거든요. 지금 삶이 편안하니까. 맛보아 아는 사람들 보십시오. 다윗도 그렇고요, 모세도 그렇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고, 지금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의 삶 모두가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 안에서 그들이 주님 만나기를 애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가치를 맛보아 알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가치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포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신다 하신 말씀을 붙잡으세요. 아멘이십니까? 네. 기도를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나에게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 꼭 붙잡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알므로 아무 맛도 모르는 자,
인데 맛본 것처럼 흉내내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안에서 진리를 경험하고 생명을 경험한 사람, 맛본 자들만이 교통할 수 있는 교통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성령을 맛보지 못한 사람은 어떠한 대화에도 너무 답답해요. 말이 안 통하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 오늘 이 말씀, 특별히 이 한 주간 추석 명절 기간이잖아요. 특별히 이 시기에 여러분 하나님을 더 찾으십시오. 제가 어저께 청년부 예배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의 대민족이 정말 큰 죄악을 저지르는 기간입니다. 어두움이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근데 이때 믿음의 자녀들이 기도하지 않아요. 이유는 명절이라는 이유로. 저는 이렇게 되지 않게 주님의 이름을 소망합니다. 어두움이 판을 치는 힘을 얻는 이 시기에 여러분의 자그마한 빛이 더 밝게 빛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간구하면 그 빛을 주님이 더 빨리 찾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맛볼 수 있는 기회로 내게 역사해 주시고 이 어둠 가운데 하나님 빛의 자녀들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